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일째입니다. 14일째면 이제 3분의 2가 지나간 것이죠.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되면 20하루 예배가 이제 다 우리가 작정한 예배가 끝나게 되는데 예배가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리품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정말로 그 20하루 동안 우리가 줄기차게 달려왔는데 내 손에 응답이 있고 내 마음에 확신이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머지 일주일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전리품을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뒤에 큰 두 가지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저 예루살렘 시온상을 점령하고 또 하나는 블레셋, 그렇게 오랫동안 다윗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시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던 저 블레셋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6장을 보면 이제 그 두 세력을 정리하고 법궤를 모시고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법궤를 이제 거기다 성전을 세우고 법궤를 모시려고 이제 법궤를 모시고 오는 장면이 나오고 7장에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 그렇게 잠시 평안을 주시는 기간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는 법궤도 모시고 왔으니까 7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저 모리아산에다 세워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7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잠시 평안한 시간이 지나고 이 8장에 나오는데 이 8장에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아니 5장에 이미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왜 8장에 또 블레셋 군대들이 나오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장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메덱 암마라고 하는 제목이죠. 이 장소가 하나가 딱 나와요. 이 블레셋을 쳤는데 메덱 암마라 그렇게 나옵니다. 8장 1절 한번 읽어보죠.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시나 그렇게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을까? 왜 여기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고 그렇게 기록해 놨을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냥 흘러가는 경우가 많죠. 성경에 뭐 이런 지명이 있었나 보다. 블레셋 땅에는 이런 지명이 있었나 보지.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성경에는 그 기록한 의미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메덱 암마라고 하는 것을 역대상 18장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직 찾지 말고 18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메덱 암마라는 그 곳이 가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드 땅이다. 그리고 그 주변의 동네들을 메덱 암마라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죠. 메덱 암마. 메덱 암마. 메덱 암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가드와 그 동네들 그런 뜻입니다. 가드와 그 동네들. 그래서 역대상 18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메덱 암마라는 것을 가드와 그 동네들 그런 얘기를 그 동네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메대감마를 빼앗았다고 얘기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가드 땅에는, 그 가드 땅에는 굉장히 큰 거인들이 많았습니다. 이 골리앗도 가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가드에는 거인 골리앗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많은 거인들이 살았는데, 그 다윗이 마지막, 그 인생 속에 마지막 점령한 땅이 어디냐면 이 가드의 마지막 4명의 골리앗 같은 장수 거인들을 다 죽이면서 다윗의 왕권은 견고히 쓰고 다윗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지막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승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19절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다 줄여서 읽어봅니다. 가드 골리앗이 라흐미를 죽였고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그러니까 다 그 거인들이 다 죽었어요.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요? 가드에 살았던, 메덱 암마에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이 메덱 암마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이냐 봤더니 이 모성굴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모성굴레라는 한글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성이라는 말은 어머니의 성, 그런 뜻이죠. 모성, 어머니의 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굴레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어머니 성, 그러니까 블레셋의 모든 힘이 어디서 나오냐? 메덱암마에서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블레셋의 모든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메덱암마 가드에서 나왔다. 그런데 굴레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장애물, 그런 뜻이죠. 장애물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애물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이 가드 메덱암마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 블레셋을 이겨도 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블레셋과 싸움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번성하고 또 번성하고, 그래서 블레셋 군대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계속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또 공격하고, 그 원인을 봤더니 어디에 있었던가 봤더니 메덱암마에 있었다. 이게 거인족이 되었다. 이게 힘이 강한 자들이 다 여기에 집중되고 있었는데 이곳을 아무도 점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점령하지 못했는데 이 5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이 점령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점령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이 근거지, 그러니까 모든 근거지가 이 점령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장애물이 됐던 것이죠. 요즘 말하면 가나안 땅의 유엔과 같은 곳입니다. 아주 본부입니다. 본부가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회의도 하고 연합전선도 피고 이곳에서 모든 작전이 수행되는 곳인데 다윗이 이 8장에 보면 메덱암마를 점령했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혹시 메덱암마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의 죄의 근거지를 가지고 사는, 우리 마음의 죄의 근거지를 가지고 사는 사단의 숨은 곳이 없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복을 받지 못하고, 그런 메덱암마는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본부로 자리 잡아서 그것을 통해서 계속 죄가 우러나오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외로워. 그 외로움 때문에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거기에서 나오는 그 외로움이 메덱암마라면 거기서 나오는 죄들이 참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마음이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가지고 오는 본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죄를 가지고 오는 본질일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항상 기뻐하라, 쓰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마귀란 놈은 어디에서 늘 둥지를 틀고 사냐? 그 외로움이라는 곳에서 둥지를 틀어요. 나는 외로워. 인생이 허무해. 내가 뭔가 어디론가 가고 싶다. 어디로 가고 싶니? 영원한 곳으로 가고 싶니? 어디로 가고 싶니? 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외로움, 그게 뭘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찬송 하나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외로움이 메대감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외로움이 우리 마음속에 외로움, 사람이 죄 짓는 것은 다 그 외로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야망이 메대감마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야망, 끝도 없는 야망. 그 TV에 보니까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이 가끔 나옵니다. 그 자연인이 보니까 산속 깊은 데서, 아무도 없는 그 산속 깊은 데 혼자 살아요. 야, 그런데 그분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앉아서 이제야 인생을 왜 사는지를 알겠어요.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나는 무서워서 못 살겠던데. 그 산속 깊은 곳에 아무도 없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 앉아서요. 욕심만 버리면 세상은 행복해요. 행복이 언제 보였냐? 욕심을 버리는 그 순간에. 세상에 출세하고 돈 벌고 뭔가 소유하려고 욕망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더 이상 욕심 버릴 게 없어요. 들에 나가면, 산에 나가면 먹을 것이 있고, 늘 산에 가면, 시내 가면 물이 있고, 이 세상에 뭐 욕심 부릴 게 없으니까 야, 행복해요.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게 대부분이 야망과 욕망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과 야망이 인간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이 욕망과 야망이에요. 우리가 뭔가 야망을 가질 때 모든 세상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러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에 그 메덱 안마가 무언가, 여러분 블레셋은 이 본부를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를 제거한 거예요. 이 블레셋의 뿌리를 메덱 안마, 이곳을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8장에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시. 두 번째는 주변 국가들을 모두가 다 점령했습니다. 이 8장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지 않고 성경을 보면 다윗이 뭐 전쟁을 했더라, 블레셋도 이기고 뭐 또 이기고 뭐 그랬다더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경을 다시 보면 참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이 소바왕 하닷 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유브라데 근처에 요즘 그 바벨론이나 아니면 아수르가 생기기 전에 이 근거지였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뭐 싸움만 하면 내가 도와줄게. 러시아처럼, 저 중국처럼. 아니 꼭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화가 났어요. 저놈들이 뭐 일만 하려면 꼭 개입해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구나. 저걸 이기지 않으면 이게 싸움이 끝나지 않겠구나 싶어서 소바왕 이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용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싸움의 법을 알았죠. 그런데 그 하닷 에셀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주변에서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모압도 일어나고 또 이 다메섹도 일어나고 아람도 일어나고 하맛도 일어나고 에돔도 일어나고 거기서 막 사람들이 벌떼처럼 우리가 벌집을 하나 딱 건드려 놓으면요 확 일어나요. 제가 우리 시골에 집에 가서 여름인데 화단이 있어요. 시골에 가면 화단이 옛날에 뭐 크진 않지만 화단이 있어서 그 화단 정리를 좀 하려고 삽으로 흙을 떠가지고 화단에다 이렇게 흙을 좀 던졌더니 와 거기서 이 왕벌 큰 대추벌이라고 그러는데 왕벌이 확 아니 나는 거기가 그런 벌집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삽으로 흙을 떠서 벌집에다 던진 거예요. 벌집을 쑤셔 놓은 거죠. 그랬더니 벌이 확 날라와 가지고 나를 오는데 소리가요. 윙 소리가 나요. 제가 또 누굽니까? 벌들이 싹 올라오면서 소리가 나는데 그 순간 제가 딱 엎드렸어요. 엎드렸더니 내 위로 날아가는 소리가 벌들이 슉 날아가는 소리가 들어. 그러니까 수십 마리가 달려들었던 거예요. 근데 세 마리가 그 문지기가 정확히 나를 쏘대 여기가. 세 마리가 벌이 나를 정확히 쏘는 거. 그런데 딱 벌이 쏘는데요. 이게 붓기 시작해요. 그 즉시. 그 찬물 얼음에다가 찜질을 하고 그 다음에 된장을 가지고 와서 된장 바르고 안 되겠어. 내가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그 병원에 갔어요. 읍내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밤에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두워져질 때인데 간호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벌에 쏘이면 사람이 열이 나고 춥고 그게 한기가 오고 떨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주사를 놓아주면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혹시 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리를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막 떨면서 떨려요. 그러니까 진짜 얘기해봐요. 진짜 떨리는지. 떨린다니까요. 그랬더니 나의 얼굴을 표정을 보더니 장난치지 말고요. 그 순간에도 내가 놀리고 싶어서 그 간호사를 놀리고 싶어갖고 일부러 떨었지. 그 다음 날 내가 저 벌집을 없애야 되겠다. 나 세 방이나 쏘였으니까 내가 벌집을 없애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빗자루를 들고 그걸로 족할 줄 알았어. 빗자루 하나면 내가 벌을 이길 줄 알고 빗자루를 가지고 또 삽으로 흙을 파가지고 탁 던지고 빗자루로 벌 오면 잡으려고 딱 하는데 빗자루보다 벌이 빠르대. 옛날에 젊었을 때 얘기지. 내가 젊었을 때는 빠른 동작으로 벌을 잡았을 텐데 휘두르기 전에 이놈이 와서 쏘는 거야 이놈이. 또 5방 쏘이고 벌집을 거들여 놨다 나 혼났습니다. 벌집을 거렸는다. 이 소바왕 하닷 에셀이라는 것은 벌집이라. 이게 벌집을 탁 건드려 놓으니까 주변의 나라에서니 확 달랐는데 8장에 한번 봐요. 8장에 보면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다윗이 칼을 들고 일어나서 모압을 점령하여서 조공을 바치게 하고 소바왕은 마병 1700, 보병 2만 명, 병거 100대만 남기고 싹 완전히 점령하고 뿐만 아니라 아람왕은 2만 2천 명을 죽여서 여러분 다 점령하고 하맛 왕은
여러분 금, 은, 놋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뿐만 아니라 에돔은 18,000명을 죽여서 점령하고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처녀를 갖추어서 그 일대를 완전히 점령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사단들이 다 벌떼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때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8장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8장 6절. 8장 6절 다 같이요. 다윗이 다메섹 사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왜 그 말을 여기다 중간에다 딱 써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중간에다 딱 써놨을까? 이것은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전쟁에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전쟁에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자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윗이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11절, 12절, 8장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항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서 노략한 것 같이 드리니라.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서 얻었던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이것은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힘이 아니오 내 능이 아니오 여호와의 힘이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리는 것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의 주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탈란트가 있잖아요. 어느 날 이게 말을 하려고 해도 이 혀가 꼬여서 말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단에 올라올 때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혀가 저 얼음에 팍 밀듯이 미끄럽게 하시고 잘 혀가 꼬이지 않고 잘 혀가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기름쳐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만백성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나는 이 설교단에 올라올 때마다 늘 긴장해요. 너무너무 긴장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20몇 년을 했으면 긴장을 안 할 만도 하잖아요. 이 목표를 20몇 년간 하고 늘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은혜를 나누는데 긴장을 안 할 만도 한데 꼭 올라오기 전에는 내가 굉장한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문을 내가 수십 번을 또 읽어보는 거예요. 여기 와서도 강대상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도 설교문을 다시 읽어보고 이렇게 교정도 하고 다 써놓고 딱 교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교정을 다 새카맣게 다시 교정하고 다시 쓰고 다시 교정하고 하나님 이 말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성도들이 알아듣는 말은 좀 더 쉽게 할 수 없습니까? 성도님들이 좀 알아듣는 말로 좀 쉽게 할 수는 없습니까? 아무리 좋은 설교도 성도님들이 못 알아들으면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소화가 안 되면 아무리 산삼을 먹어도 그냥 먹은 즉시 설사했다. 무슨 산삼을 무슨 먹은 효과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보약을 먹어도 설사하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냐. 그러니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가, 어떤 말을 해야 잘 알아듣는가, 그런 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연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지식을 전할 때 성도들이 못 알아듣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말씀은 맞기는 맞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알아듣게 하려고 아주 쉬운 말로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거죠. 쉬운 말로. 되도록이면 모든 성도님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려고. 여러분, 그 강대상에 내려오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보셨습니까? 내가 히트 치는 거?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쫌뽀죠. 짱구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호흡을 주셨기에 살고 있는 것이고,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루 한 날 하나님께서 내 호흡을 끊고 여러분 이 자다가 이제 그만 살아 올라와라 그러면 이렇게 끝나는 것인데,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주님의 주신 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전리품을 다 여호와께 드렸다니까, 아, 교회가 다 뭐 헌금해야 되는가, 교회에다 다 드리라는 얘기인가? 아니죠. 그보다 더 훨씬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더 큰 의미는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처럼 길보아 전투에서 남이 그냥 쐈는데 어떻게 그냥 쏜 화살에 사울이 맞아서 죽냐고. 그렇게 인생은 어떤 사람들은 여보 내가 잘 갔다 올게, 이따 저녁에 봅시다, 그리고 먹고 모든 사람이 한둘이 아니랍니다. 왜? 문제가 생겨서 집에 못 들어왔대요. 옷을 맞춰서 옷장에 걸어놓으면서 내일은 저 옷 입고 나가야지. 그리고 잠을 잤는데 못 일어나서 그 옷을 못 입은 사람도 꽤 많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돼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호흡을 주관하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내 운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도 여러분, 하나님 이제 출발합니다. 이 자동차가 가는 곳에 안전하게 하시고 어떤 미친놈이 끼어들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이상한 놈이 뒤에 따로다가 그냥 내가 잠깐 서행하는데 가서 받아버리고, 아니 고속도로 달려가는데 아니 저쪽 차선, 그러니까 이게 고속도로에서 왕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밑으로 내려가는데 올라오는 차 뒷바퀴가 빠져서, 아니 그게 넘어와서 이 사람 앞유리를 깨고 죽었다는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저게 뭐냐. 자기는 앞만 보고 거리 유지 다 하고 안전운행하고 가는데 왜 그 뒷바퀴가 날라오냐고. 응? 그게 왜 날라오냐고. 참 사람들이 이 세상 떠나가는 다양합니다. 제일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출근하려고 나서다가 자살하려고 아파트에서 떨어졌는데 그 사람 맞아 죽는 사람입니다. 그 덤으로 죽는 거지, 덤으로. 아니 자기는 죽을 의지가 없었어요. 지금 출근하려고 오늘 막 계획을 세워가지고 출근하려고 막 뛰어가는데 어떤 놈이 새벽에 아침에 아파트에서 떨어지는데 그 아파트에 떨어지는 놈 맞아서 죽은 사람은 뭐냐고. 지난번에 그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 사람은 뭐냐고. 자기가 죽으려고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1초만 앞에 갔더라면, 1초만 조금 늦게 갔더라면 서로 뭐 총알 겨누고 맞추기 시작한 겁니까? 그게 그렇게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전리품을 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다윗을 승리하게 할 거예요. 마지막까지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거라고. 만약 여기서 조그만 것에 탐심을 부리고 이건 내 거야, 내 호주머니에다 넣어야지, 이건 내 거야,
만약 그랬더라면 그 이후의 삶에 다윗의 승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은 것에 욕심을 내면 큰 것을 갖지 못한다고 그래요. 욕심이 없는 사람의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꿈이 커서. 욕심을, 작은 것에 욕심을 내지 않는 이유가 꿈이 커서 그러는 거예요. 그 작은 것에 욕심을 냈다가 하나님이 큰 복을 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작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포기하고. 왜? 더 크신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되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이 8장에는 내가 이렇게 설교해 주지 않으면 이 8장을 봐도 뭔지 모르겠고 뭐 싸움하는 얘기, 이건 6월절 건너뛰자, 재미없다, 모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알고 나면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는가, 성경이 이렇게 신기한가, 메대감마라고 하는 뜻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래서 다윗이 저 5장에서 블레셋을 이기고 나온 이 뿌리를, 근거를 파는구나, 이 본보를 점령하는구나. 그래서 읽어보면 은혜가 있고, 왜 다윗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드러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작고 큰 것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